5천 명이 넘는 배고픈 군중을 기적의 떡으로 먹이시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먹여야 될 양식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가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오히려 혼란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주님은 더욱 깊은 영생의 교훈을 증거하시지만 역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평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서 선포된 후에도 진리의 이해의 한계를 갖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지고 당시에 주님 앞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들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소화해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진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때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중요한 믿음의 과제를 늘 의식하고 읽으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한계 있는 나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비유나 예화가 더 쉽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오늘의 사람들을 역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어렵던 이해가 쉽던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의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읽은 첫 절의 말씀인데 60절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전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첫 절에서부터 또 읽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혼란의 반응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과 대화의 뒷부분들이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지금 한마당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마당이 시작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오해로 시작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되죠. 이것을 앞에서 언급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주님의 교훈을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41절에 지지난 시간의 첫 부분이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라고 기록이 되고 바로 지난 시간의 시작에서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했던 것을 보는데 역시 오늘 이 한마당의 시작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것이고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빛과 어둠과 같은 것임을 봅니다.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해이고 하루살이가 한 달이나
1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신앙의 고백을 잘 들여놓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는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을 보는데 주님을 위한 것처럼 간청을 드리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는 것에 장애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삶을 강조하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러한 이유를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안타까운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조금 더 뒤로 진행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될 때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백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100%의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놓고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복된 자세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하고 나면 그만큼 확신은 커지고 믿음은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봅니다. 다만 경계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려는 자세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은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는 결국 모든 주님의 신비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신앙적 이해를 점검해서 말씀을 생명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61절에서 63절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앞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제목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비로소 이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61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수군거리는 모습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이 정도는 역시 어렵게 전해. 힘들어.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오히려 묻는 것이 더 옳은 자세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되묻는 것이 옳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수군거림의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하반절에 안타까운 현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불신으로 들으면 말입니다. 여기 걸림이 되느냐 하는 걸림이라는 말이 걸려 넘어지다 또는 함정에 빠지다, 실족하다, 죄에 빠지다 그런 의미의 히라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 같이 사용됐습니다만 이 말씀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교훈이 소화되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장성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정적인 얘기인데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내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영육에 모두 유익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함에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안타까움을 미래적인 소망으로 소화하심을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2절에 그랬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화육하신,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야 그들이 이런 이치를 이해하게 되리라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이치가 이해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다음의 주어지는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장차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내실 성령의 감화 없이는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에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교훈을 무가치하게 이해할 뿐이고 장차 그들에게 성령이 오신 후에야 완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럼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 육신이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해는 경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지,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지, 중세 경건주의자들처럼 육신은 영의 삶의 장애 요소라는 잘못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하반절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생명이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은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우리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서 영적으로 듣는다면 생명이 되고 육적으로 듣는다면 어떤 경우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4절, 65절입니다. 구원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거니까요. 이 제목에서 구원의 도구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삽이나 괭이를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것 같아서 이런 연장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시고 예수도의 구속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도구되는 사람들조차 철저하게 준비하셨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뒷절인 65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4절에서 앞에서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을 봤죠. 먼저 하나님의 초청과 이끄심이 없다면 누구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합니까? 참고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은 제가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 이후 아담의 타락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 역사 위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음을 구약으로부터 구속의 은혜가 완성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은 개개인의 구원 예정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사용하신 일꾼들의 예정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었던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은 시편 71편 6절에 보면요. 71편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자로 분류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고백하고 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절인데요.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택하신 반대의 모습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역시 이사야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똑같은 대선자지만 한 사람은 자기네 입장에서 고백이고 한 사람은 하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들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데서 이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여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처음부터 아심이라. 64절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과 함께 적어도 사도가 아닌 당시까지 주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한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과 함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최소한 11명은 끝까지 남았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64절 상반절에 이 믿지 않는 자들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떠나갈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볼 66절에도 보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시작 부분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60절에 불평하는 내용이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으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하신 이 제자들 마데테스의 복수 마데타이 어떤 뜻이냐면 배우는 사람, 학생 또는 제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데타이는 사도들을 제외한 역시 불신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이 또한 우리에게도 경계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연보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두려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믿음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래형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순종치 못했어도 지금부터 믿고 순종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실조차 이미 보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은 오늘 읽겠고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십시오. 27절, 28절 그리고 33장 역시 14절, 16절 33장 19절에도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감사한 부분 아니에요? 여태껏 악을 행했을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 과거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역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때도 그랬다고 꼬집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기 어려운 어떤 속마음을 남편에게도, 형제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그런 마음조차도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절대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훈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다면 오늘 복음이 완성되고 성령의 시대이지만 역시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이것은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인용을 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불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는 어렵지 않은 이유는 지금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약속 때문이죠. 영혼에 속한 생명과 영생이 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단순한 차이라는 것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부족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할 말씀을 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불평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을지언정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육신이 장애가 된다는 극단적인 이해보다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우리 몸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불신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께 오게 하신 사랑 때문임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는 최선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예정된 일꾼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